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인자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민족시인이라 일컬어지는 이육사님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왠지 모를 마음이 먹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을 그렇게 표현했을 터인데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오늘 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땅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발 내디디면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무엇 하나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 답은 내려야 하고 그러나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땅끝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불안한 상황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빨리 평안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땅끝인 것이죠.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땅 라빠에 피난을 왔을 때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정말 변방 땅끝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라 국경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땅끝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느꼈을 그 어떤 절망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정말 친구처럼 지냈던 그 모략가 아히도벨이 그 편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백전노장이지만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수도 많지 않아요. 압살롬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찌할 바 모르는 절박한 그 상황. 내가 머물러 있는 땅도 그러하고 상황도 그러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땅끝이라고 얘기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줍니다. 인생은 반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반전의 매력은
상황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큽니다. 이 반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 서 있어 불안할 이때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 하나님에까지 나를 인도해 줄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상황,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땅 끝에 머물러 있는 한 발 제겨 내디딜 수차 없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가 머문 자리는 결코 땅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 평생의 삶 속에서 땅 끝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땅 끝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늘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나보다 높은 바위, 내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그런 눈, 믿음의 바위, 돌덩이, 그 반석, 거기에 서기를 기도하고요. 또 다윗은 그 품에,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면 내가 얼마나 안전할 줄 아는 거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나의 삶은 어쩌면 내가 어찌해야 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부르짖는다면, 이 땅 끝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본다면, 그분을 나의 피난처 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고요. 다윗 왕가는 끊이지 않는 열애대에 이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을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찬양에 도착을 해요. 절망의 부르짖음 속에서 언제나 그가 마침내 머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루고 서원을 이루면서 오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절망의 자리로 무릎조차 꿇을 수 없는 발 제겨 디딜 곳 없는 자리로 내모시는가? 시련이 사람을 연글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디 태생적으로 원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원죄, 그 습성이 가져온 것은 뭐예요?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지만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알곡을 원하는데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뒤덮는 그 순간부터 나는 땅끝이라는 절망감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지혜, 그것을 과신하는 그 교만의 시기, 그래서 항상 교만과 독선, 불안과 좌절, 절망이 반복되는 그런 실패와 불안이 안겨져주는 낙심으로 그렇게 점철된 그러한 삶, 그런 나의 삶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할 그런 시간, 그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늘 벼랑 끝에서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의 시각을 사모하는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오로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환경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망대 삼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평안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환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각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거라는, 내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장애가 널려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순간순간마다 땅끝으로 내몰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오늘도 내 손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의 삶이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비록 내 환경은 땅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고요함 속에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시로 내몰리는 우리의 땅끝,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느끼는 그 무수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 놓은 적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의 바위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평안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